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강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환난 중에 믿음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셔요. 근데 자기의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남다른 열심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격려할 필요와 성도들을 필요하시고 또 본문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든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통해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임의대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시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쓰신 그대로 받은 사람 그대로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본적으로 세상 것을 받는 사람 세상 것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앞으로 보면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앞에 딱 해가지고 얼굴에다 다 예쁘게 화장하고 가면을 쓰면은 누구도 못 알아봐요. 그러나 뒷모습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드셨는데 다 말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대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병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도 소통이 안 되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영육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도 제일 처음에는 세상 것으로 굉장히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러울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셨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밖에 있거든요. 몰라서 박해한 것과 알면서도 박해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셨죠. 아셨으면 우리 어떻게 나는 몰랐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이셨죠? 낳은 부모님, 엄마 아버지 부모님을 보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저를 기르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아버지도 부모님이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아무리 잘해주고 한다 해도 속 내만도 그 아이를 잘하면서 어느 간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낳아가지고 길러서 우리가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아이를 대해서 왜 울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부모님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멀리가 있어도 우리가 애국에 가 있어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가 있고 어떻게 할 텐데 지금 뭔 일 있으면 마음이 아플 텐데 이런 마음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몰라요. 책으로 기록되는 저서가 있으면 책으로 본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과 우리 육적의 부모님도 아시는데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잘못되면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시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이므로 하나님 제일 마음이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러스되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반복돼. 그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못 누려요. 아시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모르니까 부모님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한 거를 다 알려줘. 그리고 아이때는 먹여주시잖아요. 아이때는 젖부터 시작해가지고 묽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유식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중에 그 아이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건강에 맞춰서
아이한테 공급을 하듯이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성소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애정을 가지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이죠. 파송할 때는 굳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의 신앙을 확보하게 하고 또 모든 밖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때 영적으로 알려주시고 육적으로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신데 이 말씀이 우리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사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목자들 심정으로 우리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말이 우리 전했지만 말이 대화거리에 통한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은 실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거는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지만 영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밝히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육적으로 하는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면 자기 식대로 자기 하는 삶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시게 됐는데 알아듣는 만큼 우리가 누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걸 영적인 너무 어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그 교인들은 너무 어리니까 육적으로는 다 어린이지만 성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목자의 심령으로 격려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보면 중심 사상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고 참된 도로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론과 또 성령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성경 신론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동전하신 분을 말씀하시고 또 기독론 환난 중에서 기쁨을 주장하신다 말씀이고 성령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 너희는 성령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론을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구원론이 우리 제 이름이 있죠. 제 이름 예수. 제 이름 예수라고 하시는데 그날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난 형상을 주십니다. 그게 종말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신론과 기독론과 아니면 성령론과 종말론과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학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그 말씀을 실행을 안 하면 그거는 배운 거 나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을 나타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비에 새긴 것을 우리가 신비에 새긴 것을 그대로 나타내야지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해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말씀하시는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을 보면서 단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환난은 누구나 우리 보시죠. 사계절 있죠. 사계절이 있으니까 봄이 어떤 분들은 그래 봄이 와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여름이 와서 좋고 가을에는 가을이 좋고 겨울은 겨울이 좋다 그래요. 그래 보편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좋은 것만 나타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여름에 또 장마가여가지고 다 해마다 다 쓸어버리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계를 통해서 우리 징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래서 신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을
네 개로 나누셔가지고 나눠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허상적인 누리지 못해요. 믿음을 가진 것은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중에 사람도 대인 관계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실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시겠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을 따라가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충만을 가지고 나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복음을 들은 뒤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십계명에서 나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활도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신 하나님 믿기 힘드시죠?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자는 신앙의 인격 회심을 더불어서 죄에 대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 있어요. 죄에 대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데 모르고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습관을 벗어나서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죄인 때까지 열매를 거두고 그 최선을 다해서 신앙과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고통의 말씀이 이 말씀 한 말씀을 대고 그냥 잊어버리고 물이 흘러서 나간 거죠. 우리 장마일 때 비가 많이 오죠. 근데 장마 속에 물을 먹을 물은 없다고 그래요. 마을에 지금 홍수가 나고 말씀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설교를 딱 들라면 마음 먹으면은 순식간에 하루에 100사람도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홍수 속의 말씀도 내 말씀이 안 되면은 우리 장마 속에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 못 마시면 갈증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 주는 교훈이죠. 아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첨하지 말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익을 구하려고 아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심은 탈을 쓰지 않는 또 속과 거짓 하는 자세로 가지고 욕심을 부르지 않는 것이면 겉으로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전한 말씀을 나도 나타내야 돼요. 언어나 행동을 나타내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탐심을 아버지께서 탐심을 탈을 쓰지 않은데 성인과 속과 거짓이 다른 자세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느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오늘 못 오시겠다요, 본인이. 그래서 오늘 오시지 말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꼭 못 오시겠대요. 왜냐면 선물을 찾고 드리니까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쪽을 못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1시간 반만 시간을 내세요. 앉았다 가시고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가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하루에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았으면 그걸 전달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면 나온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죠.
우리도 좋은 공기가 들어갔으면 배설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셨으면 숨을 쉬어서 내것을 또 버려야지. 계속 숨만 마시면 우리 질식에 죽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잠재해 있었던 죄의 결과, 유대인 속에서는 잠재해 있던 죄의 결과가 있어요. 자, 죄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능멸을 했어요. 우리가 능멸하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 영접치 않고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삶을 회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나 누가 복음을 전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아니시더라도 도와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 복음은 내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하나님 전이 나가서도 신령한 하나님 전이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죄를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극도에 달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노하게 됐으니 노를 받게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선한 일을 하십니까? 또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주님이 위로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네, 심판날에는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버지 밝혀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가 정성도들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은 보기에는 안 보이는 보이지 않지만 옥중에서 서신이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서신을 전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다 전달해서 우리가 왔죠. 그러면 우리는 들었으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실제로 전달이 돼야 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죽은 생명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어디가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생명이 사는 말씀은 생명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작지만 저는 해보니까 저는 어떻게 씨를 다 쏟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를 다 쏟아가 다시 사서 심었는데 어디가 뭐 같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는데 따블로 새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었어요. 어디가 뭐가 심었는지 몰라가지고. 야, 생명자는 이렇게 귀하구나. 어디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아버지 형태가 나타나서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에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받는 축복을 나눠주실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주님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일세 하나님께 사단이 바울이 말을 해요.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는 막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열망은 무엇이냐? 그에 감리하실 때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자랑하도 네가 하면 몰라도 하나님 감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연류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심으로써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시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낙심할 거 없으셔요. 한날날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날 부르시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혼란 중에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실 때는 그냥 성숙해진 게 아니시죠. 아이들도 자라면서 넘어지면서 어머니가 엄마가 밥을 주고 요유 주고 다 먹이고 해가지고 근데도 넘어져요. 잘 보살폈는데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죠. 우리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주일날마다 다 예수 안 빠지고 다 잘 왔는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잘못 믿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 파송한 거예요. 신앙 확고하게 하시는 거죠. 밖에 벗어나서 믿음을 공동소개 위해서 하시는데 온유한 마음과 가진 목회자 심정을 하셨다겠죠.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많이 받으시죠. 그래 너무 힘들어요 시험 받을 때는. 그런데 그 시험 주는 사람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주는 자는 사탄의 지칭이죠. 사단은 지칭하는 말에 내 바알셈을 하고 혼내면서 힘려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재판관이 되리라 하면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약간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 받고 있다는 것을 하시는데 안 받고 있으신 분들은 꼭 그게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이라도 하시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면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던가 자녀 이름을 넣던가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연명해 나가야 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귀신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좋으면 좋은 대로 더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례는 왔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해서도 우리 끌어내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라도 물론 있겠지만 사단들이 우리를 방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있잖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님 그러시니까 기도 이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길 가면서 눈도 기도하셔요. 눈도 가면 하시면 안 해도 돼요. 나하고 항상 가면 소통이 되면 됩니다. 일단 우리 지나가시면서 우리 뭐 걱정이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다 온갖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 말고 그 생각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다 이렇게 맞춰 가시면 하나님 기도하셔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시험 받는 자는 거짓말쟁이들 또한 거짓말쟁이들은 있죠. 마귀에게 났으니 거기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의 그 속에 없음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면 악한 사탄 마귀들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스타일세븐이죠. 어찌 사단들이 많이 오는데 악한 자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성간이 하나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우리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 알고 계시니까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따라서 실행하신 다음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시지. 내가 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내 의를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행하고 따라가셨으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셨던 예수가 힘썼으면 야 우리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렇게 나 잘 됐어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내가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괜찮더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직 하나님 모든 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 것이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귀신의 왕이 있어요. 귀신의 왕, 또 악한 자, 빼앗는 자, 대적자, 참수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너희들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서 일관질을 해요. 일관질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인지 아는 사람이 제 진리의 말이신지 분별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당연히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넘어가지도 모르고 그 말을 또 전달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를 버르는 우리가 소경 인도한다면 우리가 구름대 딱 빠져요. 자기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로 그냥 살짝 바꿔놓고 그냥 보암직도 모함직도 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중에 믿음을 속속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으실 때 나는 거기는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도포와 면류관이죠. 요즘에 여기 마지막에 고백이에요. 여기 우리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의 고생을 보면 욥의 환난을 보면 우리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예수님 이름을 이겨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면류관을 가는데 형제 우리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과 다툼의 용서를 되는 가르침이신데 우리가 너는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스비스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 비비스 갑옷을 입은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잊을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단정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정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냐? 비정자와 이웃에 대한 의미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십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최고의 은사의 말씀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전달돼서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했을 때 이겨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겸손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공유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에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매인 것에 띠를 띄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잔태인데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입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벗어야 될 것.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공유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는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한 자니 이제는 공유를 얻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유를 여기면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위에 세마포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기록되었고 그 안에 예비하였으니 그가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 들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옳은 행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옳지 못하면 성도가 벗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을 말씀을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회방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은 해방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히 하는 죄는 안 됩니다. 그래도 누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해결할 무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아버지 축복하시겠습니다. 거짓 행실을 모든 행실을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우리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사랑을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를 새로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생활을 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말하라오네. 하나님 참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첨으로 우리 인간의 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탐심에 하나님께서 땅에다 그러므로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의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과거에 있던 것,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새 생활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거품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과 쫓아 그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왜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일일이 찾아보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읽지 말고 그냥 읽어드리자는 차원에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행위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것은 참 벗기 힘들어요. 새롭게 하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또 쉬워요. 그런데 행동하기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조차 시집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자에서 세상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옛것을 다 벗어버리기 힘드셔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의는 예수님 이름으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보시자고요. 우리 이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보시면 무겁고 얽매인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를 위한 법리이시죠. 성도 환난 중에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입어야 할 것은 입고 벗어야 될 건 벗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버려야 될 것 버리시고 갖춰야 될 걸 갖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